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던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그의 삶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을 치는 목동에서 블레셋을 크게 치는 장군이 되어서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전처럼 다윗을 불러 수금을 타게 합니다. 그때에 악령이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정신이 온전해지자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후에도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어서 백성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쉽게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울 앞에서 위태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위기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7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던진 창에서 그를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 왕 앞에서 무기력하게 창을 피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잠시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던지는 창에 2번씩이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창을 던졌던 사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그를 전쟁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지혜롭게 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사울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번에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의 창과 전쟁에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다윗 혼자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발로 다윗을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여 쩔쩔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홀로 싸우고 홀로 헤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과 동행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잠시 앉아 뒤를 돌아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그가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고난을 혼자 이겨내야 될 것 같은 공포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을 짓눌려 힘들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 그를 붙들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그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해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때에 그 지팡이를 통하여 그 물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어떠한 싸움 속에서도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의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며 또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언제 느끼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을 혼자 고전분투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곁에서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현관을 나가면서 다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는지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사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해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